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세상 거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꼼꼼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까지 안 해도 돼요.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또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막막하다. 조현병 드신 분들은 자살을 안 한대요, 원래. 왜냐하면은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살려고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딱 아다리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데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갈 데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거든요. 언제 주시냐면은 주인이 바뀔 때. 내 주인이 마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화면에 공작새를 띄워놨는데요. 참 이쁘죠. 공작이 시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평안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믿는 거에 전부 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갖고 싶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평안은 언제 가지느냐.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세상은 평강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거든요. 한때 여기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 UC 벌클리라는 학교가 있어요. 괜찮은 이제 좋은 학교인데 거기 있는 학생들 이제 가끔씩 왕왕 만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학생을 만났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자기가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것 그걸 나한테 털어놓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학생이 3층, 4층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UC 벌클리 같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3층, 4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냐면은 3층, 4층 올라가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하고 만나게 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사회에서는 돌출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슨 뭐 특이하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선명하게 색깔이 나와요. 사실은 그 색깔, 지금 공작새 색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게 분명히 표시가 나요. 표시가 안 나면 사실은 색깔이 얼마큼 선명하게 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믿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색깔이 드러날 때 확실하게 드러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꼭 축복을 주세요. 축복이라는 거는 갑자기 무슨 돈 100만 원이 뚝 떨어지고 이런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이 되고 뭐 이럴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 축복 주신 거죠. 어쩌보면. 그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뭐, 뭐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죠. 근데 그런 축복들이 이렇게, 이 색깔이 분명할 때 이게 연결되어 오는 것 같아요.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는, 예수 믿는 색깔,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죠? 색깔이 이렇게 나올 때 다들 마음속에 숨겨놓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내가 지금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생각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뭔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왈가닥 내한테 좀 여기 와보래요. 구석에 끌고 가더니 자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거지. 3, 4층 이상 못 올라간대요.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누군가가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거죠, 사실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보러, 복음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또 하나님 연결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막 갈급한 사람도 어떨 때, 지금 또 생각나는데 한국에 어디 갔을 때, 이제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제가 잠깐 취업한 적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한국에 잠깐 이렇게 매년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회사의 연수원들,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수 받고 이러니까 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비웃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 술도 주고 그랬는데 술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웃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포지션 같은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세게 비웃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밤 11시 딱 됐는데, 어떤 부산 지역 무슨 본부장 그런 양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한 게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한국에 제가 SK 댕겼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거기, 뭔가를, 이제 본부장이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뜻하지 않게 뭔가 인도함을 받는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나 인도하심인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뭔지 안 그러면은 그걸 떠나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걸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자기가 봤을 때 당신이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냥 거기 회사의 큰 연수원에서 다른 사람 술 먹고 있는데 난 술 안 먹고 꼬장꼬장 하고 있으니까 생긴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사람 그날 새벽까지 저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같이 울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겠다고 결단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날. 특이한 일들이 자기 근처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느꼈고. 또 그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 무슨, 수원에 무슨, 지역 방송국 PD도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었어요. 하여튼, 특이한 뭔가를, 방송 PD니까 하나님 되게 이렇게 그런 거가 좀 관련 없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를 어느 순간 딱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어디 가서 좀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걸 망신당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타고 제가 몇 시간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둘이 그 사람 집 앞에서 또 우리 둘이 엉엉 울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색깔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그게 반응이 온다 그래야 되나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마음에 갈급하잖아요. 평안을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 인도받고 싶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그거 내 혼자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위에 정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약해가지고 무슨 내가 원기가 떨어져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데 계기는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단지 그거를 알지를 못할 뿐이죠.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평안을 가고 싶다. 그죠? 사실 평안을 가고 싶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거와도 똑같은 의미고, 예수 믿는 거하고도 똑같은 의미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야, 다들. 그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영혼, 육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책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책에 돼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영혼하고 육 이렇게 됐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성경책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혼은 뭐냐면 내 의지, 내 자신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나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혼이고, 육은 이제 내 몸이죠. 내 몸. 그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 성경책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었다. 뭐가 죽었냐면은 우리 살아 있잖아요. 멀쩡하게. 근데 죽었다 할 때는 영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고 영, 그죠? 영이 죽었다. 그럼 영이 죽은 게 뭐지?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영혼력이 뭐냐? 혼은 이제 나의 의지거든요. 혼과 나의 의지와 육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혼은 나의 의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여기 요거 띄워놨잖아요. 이 공작새가 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게 이제 요게 육이거든요. 육. 이 공작새가 시집 갈 때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장가 갈 때가 됐든지. 그래가지고 육의 그 의지가 이 온몸으로 색깔로 드러나는 거 지금 확하니. 지금 머리도 파랗고 막 알록달록하니 이 의지가 얼마나 센지, 그죠? 이 의지가 얼마나 센지 이 색깔로 이게 드러날 정도로 육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이 무슨 의지가 있냐? 육이 의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배가 고프다 이러면은 밥 갖고 와라 이 의지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 한 일주일 굶겨 놓으면은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집 갈 때가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막 이게 뭐 이 공작새만큼은 안 되지만은 막 우리 막 분칠하고 막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 의지가 막 그 바깥으로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막 나중에는 너무 시집 가고 싶으면 막 꿈에서 막 왕자님이 나타나고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남자 같은 경우는 막 또 비슷하게 막 여자들이 나타나고 막 그 의지가 육의 의지가 그만큼 강해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의지만 딱 놓고 보면은 동물이나 우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혼은 나의 의지죠. 나의 의지. 내가 막 나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지가 세가지고 막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취 같은 거 많이 해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의지 같은 센 사람, 뭐 지난주에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 만들고 거기서 휴대폰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 추앙을 하고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더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기 직전까지 그 휴대폰 그 조만한 코딱지 같은 거 그거 팔들 힘도 없는데 그거 그냥 보고 이렇게 눌리고 테스트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내 같으면 그 사람이 돈이 뭐 몇십조 원 있을 거잖아요. 내 같으면은 몇십조 원이 아니라 그냥 몇십억만 있어도 회사 때려치우고 정말 뭐 목회에다 전념을 한다랄지 뭐 안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랄지 그렇게 하지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도 있는데도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실제로.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개팍하냐면은, 미국에는 그 6개월, 이렇게, 세차 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그 번호판 안 달라고 차를 6개월마다 새 차를 한 대씩 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무슨 뭐 보안, 뭐 컴퓨터 보안 이런 거 자기가 그 생각해내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자기 감추고 싶은 거야.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감추고 싶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딸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딸을 내버려버렸는 모양이더라고요. 내버려버렸는데 그 딸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주니까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차를 버릴 바에는 6개월마다 한 대씩 버릴 바에는 차라도 나 좀 주라 이랬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딸내미한테 너한테는 단 10원도 줄 수가 없다 이러고 냉장에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 보통 사람들 그걸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그 휴대폰 조그만한 거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 주인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죠. 이 사람 주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음에 참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왔었다는 거죠. 교회 나왔다가 교회 끝날 때 대학교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 없다 이러고 불교인가로 뭐 이렇게 도교인가로 뭐 돌았었어요. 그 백인인데도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랬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 만나고 싶었는데 그 큰 상처가 자기도 버려져 가지고 고아돼 가지고 입양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가? 아니,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째 보면 좀 조금이라도 나은데 이 사람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 방향 없는 무언가를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스스로를 위해서 뭘 다독거리고 이런 것도 없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없고 휴대폰 만들다가 죽어버렸어요. 사실 휴대폰 잘 만들었죠. 아주.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자기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주인, 우리 각각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해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흙은 뭐냐면 우리가 흙이기도 우리가 흙. 창세기 3장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몸이 아까 영혼 육 이랬잖아요. 영혼 육. 육은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 되는 거예요. 흙 되는 거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우리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우리 인생이요 다 하나님처럼 되어 가지고 내가 판단하거든요. 내가 옳고 그른 거 판단하다가 평생 시간 없이 내가 판단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맞다 틀리다 이러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가는 거예요. 열매는요 무슨 돈을 엄청나게 벌어놨다. 안 그러면은 무슨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거는 살다 보면은 의지가 강하고 또한 운이 따르고 이러면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진짜 진정한 인생의 열매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한 몇 년간 노인 널싱홈, 미국의 널싱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90 넘으신 분들 막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비슷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몇 년 댕긴 적이 있어요. 옛날 들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유명한 가수, 뭐 미국의 가수, 저는 미국 가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테니스 뭐 되게 뭐 잘 쳤던 사람부터 그 사람들한테 과연 그 열매가 뭔가.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근데 나 불러놓고 뭐 잘 치네 못 치네 그런 얘기 그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거가 관심이 있구나 아직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아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죠? 만약에 뒷산에 바나나 나무가 가만 놔둬도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피어난다 이러면은 우리 인류의 문제가 한 절반은 해결되지 싶어요. 죽는 게 뭐 두렵겠어요. 아니 뭐 직장 잃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돈 없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돈 없으면 가가지고 바나나 묵고 한 1년 동안 잘 있다가 나가 다시 취직하면 되지.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 보면 나왔듯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사람한테 안 좋은 거는 가만 놔둬도 막 자라거든요. 가시나무부터 해가지고 무슨 불필요한 잡초 같은 거는 가만 놔둬도 계속 자라요. 그런데 정작 사람한테 이득되는 거, 꽃이나 안 그러면 곡식이나 안 그러면 뭐 바나나나 사과나 이거는 가만 던져 놓는다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늙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죠? 사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뒷산이 전부 다 바나나 나무, 잡초처럼 우리 미국에는 잔디밭 같은 거 있잖아요. 민들레 같은 거는 가만 놔두면 민들레가 확 그냥 자라가지고 울창한 숲이 돼요. 민들레밭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이로운 거 잔디를 키우려고 그러면 물 주고 거기다가 무슨 약 주고 무슨 또 비료 주고
그렇게 해도 잔디가 자랄동 말동 막 겨우겨우 애를 쓰고 그러는데 몸에 사람들한테 별로 이롭지 않은 거는요. 가만 놔둬도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생각해 보면은 단 하나도 그 법칙에서 어긋난 게 없어요. 그죠? 단 하나도. 가만 놔두면은 바나나든 사과든 무슨 뭐 쌀이든 뭐 꽃이든 뭐든지 사람 몸에 이로운 게 가만 놔둬도 막 땅에서 자란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인간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여기 영혼 육 있잖아요. 영혼 육. 우리가 혼하고 육만 있는 거예요. 혼하고 육. 우리의 의지하고 우리의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어디 갔느냐? 요 영이요. 이 악한 영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악한 영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악한 영하고 연결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꿈자리가 늘 시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평안은 언제 들어오냐? 하나님과 이 영이 연결이 돼야지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만 볼게요. 예, 전도서 3장 18절 21절. 예.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같다. 우리가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젊은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원래부터 창조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게 실제 세상에서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죠. 통용이 안 되고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살아가는 거고 도리어 이게 발버둥 치고 막 죄악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들 그죠? 그래서 우리 앞가림 하는 거 있잖아요. 앞가림 하는 거 사실은 동물들도 평생 자기 앞가림 잘 해요. 동물들도 자기 앞가림 잘 하는 거죠. 평생 동물들도 열심히 살아요. 사자 같은 거 열심히 사냥하고 뭐 두더지는 열심히 땅 파고 우린 열심히 회사 다니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사람과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앞가림 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영혼 육에서 우리의 우리의 의지, 그죠? 개들도 의지가 있거든요. 뭐 어디 집 잃은 개들 막 500km 막 달려가지고 집에 찾아오고 뭐 그런 얘기 가끔씩 신문에 나잖아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무슨 뭐 물고기 같은 거 이 봄에 뭐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뭐 수천 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요. 우리도 의지 있고 동물들도 의지 있고 물고기들도 의지 있고 개도 의지 있고 육도 똑같잖아요. 뭐 동물들도 몸이 있고 우리도 몸이 있고 몸 아프면 뭐 몸이 힘세면 뭐 좀 일을 더 잘하고 그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요새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언제 그게 바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책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동물의 밥그릇에다 오시거든요. 동물의 밥그릇에다 오세요. 그 말 구유에 오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동물한테 먹이로 주시려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큼 정확하게 우리한테 계시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동물을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가 있는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가지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거듭나는 거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성령, 이게 뭐지? 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 성경이에요. 거듭난다는 거는 딱 이렇게 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거 사실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왜 변화가 없느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80%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변화가 없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분 뭐 잘못도 아닐 수도 있죠. 교회에서 뭐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를 안 하면 못 듣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돌아서는 것,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종교적인 허영심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꼭 기독교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불교에 있는 분들도 갖고 있고, 스님들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님들 이렇게 연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불 내용을 알고 연불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연불 내용을 알고 연불하는. 그럼 그거 뭐지? 그 사실 일종의 폼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진짜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구원받아라 이건데,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거 스님들이 불교 그 연불 내용 모르고 외우는 거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만약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서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성경 지식적인 거 이빠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절에서 연불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불 참고로 연불 내용이 연불이 한문이잖아요.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인도 말인데, 인도 말 그냥 내용이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냐, 그런 일반적인 대화 있죠. 일반적인 대화를 중국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옮길 때 발음에 해당되는 한문을,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한문을 또 우리나라 한문으로 옮겨가지고 그걸 그냥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짧은 것들은 뜻이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긴 거는 뜻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실제 그거 하다가 예수 믿은 스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좋고 촉성이라 그러잖아요. 촉성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뭔 말인지 모르고 자기 인기 굉장히 좋았대요. 카세트 테이프도 자기 연불 녹음하고 그랬는데 뜻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뜻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한테 대한 이 뜻을 우리가 알면은요, 구원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절대로 교회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 챙기는 거예요. 그죠? 꼭 이게 생각하세요. 내가 절의 스님들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는데 내가 그것처럼 말씀을 읽어왔던 게 아닌가. 사실 말씀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뜻을 모르고 읽으면 너무너무 지루해요. 근데 뜻을 알고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뜻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까지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살아나는 건데,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돼 있고,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의 굴레에 평생 묶여 사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들으실 때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찬스를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나서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우리하고 같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로마서 8장 여기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시는 거예요. 언제 증언하시냐면요, 내 마음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증언하실 때 그때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하고 기도 같이 해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 우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솔직히 난 기도 잘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사실은. 그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가 저부터도 무슨 기도를 할 때 이게 주여 진짜 주님의 뜻하고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까? 엉뚱한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엉뚱한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제약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약의 기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진짜 서울대학교 갈 실력 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약이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얘기 하세요. 저한테. 세상 거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해줘요. 그래요. 근데 그게요. 제가 그럴 때 항상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스스로 곰곰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만큼까지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만큼까지 안 해도 돼요. 또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또 듣거든요. 막막하다, 막막하다.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갈 데가 없다. 그죠? 조현병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자살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한대요. 원래 의학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조현병이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살려고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어쩌보면은 조현병 걸리는 거가 이렇게 옛날 그 용어로는 정신분열이죠. 그게 어쩌보면 살라고 하는 몸부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경우 거기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다리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데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갈 데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거든요. 언제 주시냐면은 주인이 바뀔 때, 내 주인이 마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죠? 우리가 왜 이 죽을 것 같이 막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도저히 어디 갈 데가 없다. 나 정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요새는요. 무슨 공황장애랄지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3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같이 기도해서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왜 생기냐? 왜 정말 죽을 만치 무섭고 죽을 만치 아다리가 됐다고 생각하냐? 그게 우리가 죽는 거가 두려워서 그래요, 사실은. 그죠? 죽는 거.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죽는 거가 두려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는 게 안 두려워. 사람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러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뭐 겁나겠어요. 안 죽는데. 떨어졌다 다시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안 죽는데. 돈 없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안 죽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면. 안 그러면 뭐 귀신이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섭지. 내가 죽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죠? 등등등 우리가 왜 무섭냐 하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에. 성경책 히브리서 2장 여기 15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깬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 그런데 이게요 무슨 이게 허무주의나 낙심이나 뭐 그 다 포기해라 뭐 세상에 거 포기해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안 해요. 도리어 세상 거를 포기할 때 조금 포기할 때 사실은 조금 많이도 아니요. 우리가 전심을 들이되 우리가 뭐 밥도 안 먹고 무슨 뭐 기도만 해라 절대로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도리어 세상 거를 떼어내 가지고 11조 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돈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자기의 정말 10분의 1 나의 이 마음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짜 생명이 온다고요. 그때. 그게 무슨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거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그죠?
저도 뭐 옛날에도 뭐 옷에도 뭐 그런 공포 같은 게 조금 남아 있겠죠. 직장 잃을까봐 예를 들어서. 응? 왜? 직장 잃으면 굶어 죽을까봐. 사실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게 마귀들이 우리를 붙잡고 밀고 땡기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생명이 들어온다. 세상 거를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거듭나고 이랬을 때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죠? 아담은 무슨 뜻이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래가지고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 말이 사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해주냐? 응? 그 말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죽으면 그거 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죠?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여기 보면은 55절에 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연결돼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3장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요, 사망을 하나님의 복음이 삼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것 때문에 평생 종노릇 하는 게 끝났다. 평생 종노릇 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삼켜진다. 사망 가지고 죽는 거 가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평생 밀고 땡기고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정말 어린애 신앙일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 700만 명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그 본인이 그게 질문이었어요. 자기 질문이었어요. 그거 한번 들으시는 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 700만 명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정말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망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코 껴가지고 마귀를 땡겼다 밀었다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망이 삼킨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야, 너 이거 똑바로 해야지. 그걸로 계속 너 똑바로 못했으니까 너 죄 지었어.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냐? 자기가 그 벌을 받아야 될 율법의 그 벌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죽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왜냐하면 사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깬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00년 살고 그 이후에 100만 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100년과 100만 년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오면요, 그게 내한테 실제로 팩트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 나중에 영생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내려놓은 만큼 이 세상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사망 권세가 쫓겨가가지고 사망, 나중에 영원한 사망, 그 이전에 세상에서도 막 거의 죽을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가 쫓겨나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여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남한테 그거를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강요한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막 자기한테 막 굴레를 씌워가지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반드시 이래야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한둘이 아니고 많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사망 권세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그 율법의 저주가 깨어질지어다. 그게 율법의 저주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깨어져 이미 다 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율법의 저주가, 정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져 나갔습니다. 주님, 이것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듭나야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살아나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